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신학과 학생들은 우리가 그래도 자주 만나는데 우리 특교과 학생들 만나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그 신학과 교수님들은 보통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이때 인성 특강 뭐 이런 시간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으셔서 오늘은 설교 형식 또 특강 형식 좀 중간 지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 살롬을 위해 울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까 읽으신 우리 구절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나가고 예전에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설문을 했어요. 대학생 한 1000명 가장 받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무나 혹시 뭐 이번 중간고사 A+? 아니 뭐 여친, 남친, 장학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 기억이 좀 이 결과가 좀 독특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뭐였을까요? 의외로 그때 아마 당시 사회적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했어요. 감동을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 젊은 학생들이 좀 예외적인 그 답변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보통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걸 받고 싶다 할 게 많은데 왜 감동을 받고 싶다고 그랬을까? 그 뒷얘기들 들어보니까 이렇게 좀 울고 싶다고 그런 어떤 감정 촉촉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메말라 있는 이런 사회에 내가 한번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울 수 있을 때 우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는 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일반화시키는 거는 좀 그렇겠지만 나이 드시면서 눈물이 좀 적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젊었을 때는 이제 좀 그 감정이 예민해서 감수성이 좀 좋은 거죠. 풍성해서. 근데 좀 이렇게 지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눈물이 잘 안 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경우 공감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사람이 울 수 있는 건 참 좋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울지 못하는 것 그래서 문제 있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가끔씩 벌어질 때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또 여러분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있다고 그럴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예레미야서 48장 31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우셨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셨다 하나님이 주어로 해서 우셨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저기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48장에 하나님이 주어로 돼서 우셨다는 이야기가 딱 한 번. 울며란 말이 있죠. 그 밑에 부르지즈리니고는 원래 다른 단어고 울며라고 하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도 우셨어요. 근데 우신 대상이 좀 독특합니다. 모압을 두고 우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모압 그럼 이방 민족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모압 백성들이 앞으로 심판받을 운명을 보시면서 안 돌아오니까 그 모압 백성들을 보시고 심히 공감하시고 마음 아파서 우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서에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성경에는 잡혀간 자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본문을 보면 살룸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살룸은 살롬, 샬롬하고 비슷하죠? 예. 원래 그 어근이 같아요. 그냥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살룸이 성경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누군지. 이게 표를 보시면은 거기 위에 요시아가 있어요. 요시아는 유다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왕이에요. 그 요시아를 1번으로 할 때 그 밑에 4명은 요시아의 4명의 아들들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번호가 있죠? 그 1번이 요시아가 왕인 다음에 그때 2번 찾아보세요. 여호아스가 있죠. 오른쪽에. 그게 살룸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살룸이 원래 이름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식적으로 여호아스라고 이름을 아마 칭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3번이 여호야김, 4번이 여호야긴, 그리고 5번은 또 위로 올라갔죠. 그건 왕이 된 순서예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3명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아스가 살룸이 4번째 아들인데 왕이 됐어요. 희한하죠, 그것도? 근데 살룸은 거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왕 위에 3개월밖에 못 있었습니다. 짧게 있었죠. 그 밑에 제가 애굽이라고 적어놨어요. 애굽에 잡혀가서 그래요. 우리나라 예전에 덕혜 옹주처럼 잡혀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23살에 잡혀갔어요.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이 살룸은 4번째 아들인데 왜 요시아 이후에 바로 왕이 됐을까? 그리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굉장히 잘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정치적 판단은 참 잘 못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찾아보시면 왼쪽 여기에 갈드미스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여기 바벨론하고 유다하고 여기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일 때 여기 있는 애굽의 왕이 여기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갈그미스를 올라가서 이제 바벨론하고 큰 제국들이 대전쟁을 벌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여기 애굽이 올라가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이 조그만 나라의 왕 요시아가 무기또에 가서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애굽 왕은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창피하게 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막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러던 새 요시아가 여기 죽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세운 게 지금 말씀드린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 애굽 왕이 갔다가 이제 철수를 해야죠. 졌으니까. 내려오는 길에 여기 시리아 요속 지역에 왔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왜 자기가 올라가는 길에 조그만 나라 왕이 와서 전쟁을 막았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좀 자기 기분 나쁘겠다 이런 거죠. 부정 탔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온 길에 살룸을 여기 올라와. 그래갖고 시리아로 불러서 혼내고 거기서 잡아서 애굽으로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느라고 3개월밖에 통치는 못하고 끝납니다. 왜 이 상황에서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왕이 됐을까? 딱 분위기 보니까 다른 형들이 별로 좋은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 미루고 미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없는 이 어린 애가 왕이 됐죠. 밀려서 됐을 거예요. 이 살룸이 왕이 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포로로 볼모로 잡혀간 거죠. 나중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도 바벨론에 또 잡혀갑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은 대접을 달리 해줬어요. 꽤 그래도 왕에 대한 준하는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살룸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의 아들인데, 왕이 된 사람인데 백성들한테 잊혀지고 그 외진 곳에서 외롭게 살다가 죽었죠. 그 살룸이 잡혀갔지만 이 유다 사회에는 살룸을 두고
생각을 해주고 찾아가지고 이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요시아가 609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587년이에요. 22년 차이에 왕이 4명이나 바뀐 겁니다. 굉장히 격변기예요. 그래서 왕실도 백성들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잡혀간 사람까지 마음 써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잡혀간 살룸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우리들한테 권면을 했어요. 이런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다 보면은 살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괜찮았는데 뭐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 이 당시 사회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 거죠.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나이 젊은 애가 가서 외진 곳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볼모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살룸을 두고 생각해주고 공감해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룸을 기억하고 살룸을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우는 거 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는 것도 거짓 울음도 있고 악어의 눈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것은 나를 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공감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21세기에는 공감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는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제 친구들이, 저도 이렇게 꽤 친구들이 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똑똑한 친구들은 지금 별로 연락을 안 해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지나면 아마 그럴걸요? 저 비슷해질 겁니다. 착한 애들이 보고 싶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만나면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얘기 들어주기도 하고 공감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감을 잘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복입니다. 공감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코패스라고 그랬죠. 공감을 잘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수님, 남자들은 원래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여성들은 좀 잘하신다. 뭘 그럴 수 있어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지향적이시잖아요. 근데 공감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여성들이 공감하는 것은 공감하는 거 정의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서적 공감이에요. 아, 그랬어? 맞아.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거. 근데 그게 다 공감이 다는 아니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아무런 공감,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고마워하는 거는 그 정도만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남자들은 공감력이 좀 정서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원래 공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다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지적 공감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알아야죠. 알고 정확하게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도 형식적인 거 공감해 주는 건 별로 내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나를 잘 알고 잘 이해해 주고 인지적으로 공감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인지적으로 공감도 해줘. 정서적으로 막 느껴져. 끝. 그러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정서적, 공감적인 배려와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공감해 주는 거고, 여기까지 가는 거를 공감력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되게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식 네이버도 있고 GPT도 있고 다 물어보면 돼요. 요즘 어떤 그런 시대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애들한테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는 않을 거예요. 그 활용할 줄만 아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AI나 다른 어떤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해야 되는 것은 저런 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잘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보셨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런 질병이나 어려움들은 원인이 있다 생각했어요. 곧 죄졌으니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저 시대 예수님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인데 날 때부터 그래요. 그럼 이상하죠? 죄의 결과인데. 그러면 날 때부터인데 언제 죄질 틈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누가 죄를 졌을까? 부모님일까? 부모님이 아닐까? 부모님이 죄 졌으니까 걔한테 미친 거겠지, 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다 잘 해명이 안 되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각장애인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뭐라 그래요? 라비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제 생각에는 기가 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 더 안 올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순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말 공감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될까요? 저렇게 물어보는 것은 정말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질문 굉장히 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그 친구가 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 부모님 한번 눈으로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죄인이라고 그래. 부모님은요, 시각장애인 자식 낳아놓고 가슴을 쳤을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이. 그러면 제대로 된 제자라면, 제대로 공감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 친구 진짜 불쌍합니다.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불쌍한 친구가 있는데 고쳐주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계시니까 마침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 인간을 두고 한 인간에 대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인간과 대상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공감을 갖고 본다는 얘기는 우리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인지적으로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생각을 좀 머물러서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되셨을까? 같이 마음을 나눠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감자 행동을 해줘야죠.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끌어와서 얼마나 힘듭니까? 고쳐주세요. 그래야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그 다른 본문들도 있잖아요. 이게 잘 글씨가 안 보이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간음한 여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여러분들처럼 잘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여성을 머리끄덩이 잡고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죄인입니다. 간음했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궁지에 물어놓는 질문이잖아요. 자, 원래 그 신성한 교육 현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궁금했지,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왔지만 더 재밌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여인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 진짜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궁금해진 거죠. 갑자기 그 상황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앞에 재편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맞아, 율법이 최고니까 율법을 지키는지 범하는지 보자. 그 율법의 기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에요. 백성들도 동의했으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 인간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누구는 정죄에 당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상 검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 편이냐? 율법이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또 대중들의 생각, 그쪽 편에 아무 생각 없이 서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냐 알고 싶고 물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하고 다르면 배제하고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보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 생각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거예요. 머리 끄덩이 잡고 와서 얼마나 무서워서 떨고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때로 이거 공감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저 사람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같이 동조해서 그래, 율법을 보였는데 어쩌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여인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감을 해준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서로 간에 공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랑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좀 공감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너무나 받기만 하잖아요. 그럼 저 본문은 뭐냐면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백성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들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더 욕이나 하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라고 그러고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너나 잘해 막 이러면서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때리고 욕하고 하니까.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겠어요. 무섭겠어요. 그래서 나 이제 그만할래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거 시키세요? 나 그만할래요. 그 내적 갈등이 너무나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7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게 이제 권유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저 뜻이 주께서 나를 또 꼬셨다 이런 뜻이에요.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꿰이셨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데, 그래서 예레미야 너무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툭툭 치면서 예레미야 너 왜 그래? 네? 왜 그래? 예레미야를 꼬이시는. 사실 예레미야 아니면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도 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기 너무 답답하잖아요. 누군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예레미야마저 이제 나가 떨어져 갖고,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너무 힘드니까 막 때리고 막 공격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또 너무나도 하나님을 공감해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주님의 꼬임을 또 당하는 것이야. 그리고 나름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여러분 또 하다가 또 8절 보세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또 어려움을 또 겪으니까 9절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또 말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게 고마웠을 거예요. 뭔가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는데 다 나갔다 떨어지고 싫다고 그러고 예레미야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공감해 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보고 마음도 움직이고 그리고 공감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 내가 또 이래서는 안 됐어. 가서 또 전해. 이런 어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을까. 우리가 아까 공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상대방을 두고 공감을 많이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해보세요. 또 늘 겁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공감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도 기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축복문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데 다 같이 이거 다 보이시죠? 옆에 사람 좀 쑥스럽지만 한번 손 한번 잡고 이거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우고 오늘 전체 셰프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뒤로 다 잡으세요. 네, 앉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하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또 읽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거 할 때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축복해 보세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크게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맙습니다.